오늘 제목이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만 보면 별로 거의 답이 나오지요. 그런데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간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까요? 사실은 답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실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인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까요? 인생은 크게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남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잘 살까요? 우선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건강해야 자식을 먹여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다 미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십니까?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도요, 옆 사람이 망하면 같이 망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정말 친한 세 가족의 부부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카센터를 하고, 한 분은 소를 키우고, 하여간 굉장히 친했어요. 거의 형님하고 살았어요. 미국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보증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내가 차만 살려고 해도 다 보증을 써야 된단 말이죠. 해외여행을 가려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려면 다 보증을 써야 돼. 한국은 다 보증 문화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막사 산다고 보증서 달라니까 서주고, 나 여기 우리 가게 좀 늘리려고 하는데 보증서 달라니까 그걸 연대보증이라 그러죠. 나도 섰으니까 너도 내 보증 서줘, 이러는 거죠. 서로 세 가족이,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세 가족이 그렇게 섰어요. 근데요, 한 가족이 부도가 빵 나니까 빵빵빵 세 군데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세 명 다 믿음 좋게 살려고 했어요.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관계도 좋았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문제가 하나 빵 발생하니까 이것이 이것이 그 집뿐만 아니라 내 가족, 옆 가족까지 다 문제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어. 내 영적인 거에는 방해를 안 받고 싶었는데, 내 경제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터지더라는 거죠. 요즘에 서부에서 가뭄이 들죠. 그래서 난리랍니다. 그죠? 계속 몇 년째.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부에 사는 우리가 사 먹는 고깃값이 올라요. 서부에 가뭄이 들었는데 지구 반대편에 서울의 고깃값도 올라요. 여러분, 이라크에서 기름값이 올랐는데 내가 넣는 차의 기름값이 오르죠. 왜요? 왜 다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사회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운전 잘하시지만 어떤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 여러분 새벽에 오는데 여러분 앞으로 뛰어들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만 잘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나만 잘 살도록 하면 안 돼요.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잘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해가도 무관심하고 죄송한데 크리스천이 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내 힘만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예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압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할까요?
남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룹을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안 될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게 뭐 권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이거를 잘 알게 됐어요.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권력을 만들고 어떤 권력이라는 거에 편승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권력이 내 권력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사장의 그 권력 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장 권력을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공동체나 권력 안에 들어가면 그 권력이 내 것처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많이 만들면 잘 살 수 있게 됩니까? 물론 앞에서 봤던 첫 번째 사람보다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세상 권력은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변하거든요. 그들을 믿었다가는 언젠가 배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하는 벽이 무너져 가지고 언젠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장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뭐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이 뭐예요? 인간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얼마나 의지하지 못할 존재냐, 힘이 없는 존재냐면, 코만 막아도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을 의지할 만한지 아닌지 새말 가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말은 아주 보잘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세번역에는 아주 그 공동번역에는 아주 보잘것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을 할 만한 그 사람을 의지할까 말까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의지하래요, 의지하지 말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대로 산다면 인생을 의지하래요, 의지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말씀하세요. 누구를 의지하래요? 네, 시편 28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방패. 그러니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도다. 이 노래를 이 시를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를 지켜줄 분이시니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죠. 물론 다윗은 혼자 힘으로도 특출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의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개인 능력도 특출합니다만 다윗은 군대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군인은 그래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잠자고 있는데 자기 바로 밑에 부하가 배신해가지고 잠자는 동안에 목을 잘라가지고 투항해버린 사건. 그런 사건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군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힘이 클까요? 군대의 권력. 자기 부하들을 의지하는 힘이 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노래해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저들이 최고요.
나를 지금까지 함께 지켜준 자들이 최고요. 나와 고생을 같이 해준 자들이 최고요. 나와 목숨 걸고 싸운 자들이 최고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평생 내 밑에 있는 부하가 될 거고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줄 거란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계시면 새벽에 나와주신 분들이 최고요. 목사에 제가 여러분 보고 목회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저에게 바라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전사님은 진짜 멋지면 계속 이러보세요. 전사님이 안 떠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잘했다고 그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사람의 마음이 그 인간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는 그래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 다윗의 힘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인생의 수많은 굴곡,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했지만 다 빠져나왔어요. 그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신앙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힘이 발생이 됩니다. 다윗이 결국 승리했듯이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한문 자체가 그러잖아요. 서로 의지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의지하게 돼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사람, 이게 권력이거든요. 권력. 사람이고요. 그 다음 게 뭐냐면 돈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돈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도 막 생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정반대의 힘을 알아요. 하나님하고 돈은 언제나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항상 선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면 반드시 돈 생긴다고 그랬는데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항상 성경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막 재산이 늘어요. 그만 좀 재산 주세요 하는데도 늘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비유가 딱 그래요. 나는 절대 부자 되고 싶지 않은데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고 싶은데요. 이러거든요. 항상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돈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롯은 돈 따라갔거든요. 소할 땅이 좋아 보이니까 삼촌도 배신하고 막 가거든요. 신앙도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비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는 비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의 세월이 얼만데요. 그런데 그 내면에 보면 하나님보다 돈이 언제나 상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하고 돈하고 비슷한 어떤 그 분량으로 자리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안에 돈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저울질 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욕심쟁이에요. 하나님은 내 속에서 돈과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왜 하나님이 욕심쟁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앉아 있으면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 숭배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 다 외우시죠? 1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것 의지하는 것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내가 인생, 야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너희의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잘 되겠다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되는 거지 돈이 많아서 잘 되지 않아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는 거지 건강 있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다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돈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볼까요? 인간에게는 주인이 있대요. 인간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배하는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주인이 하나님인데 다른 주인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두 가지 다 좀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이쪽을 미워하면 저쪽을 사랑하게 돼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쪽을 사랑하면 저쪽을 미워하게 되고 혹시 이쪽을 중하게 여기면 저쪽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겐 두 주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두 주인이 있어요. 한 주인이 하나님이고 한 주인,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세력인데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돈이 많아질까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이 풍요롭게 될 수 있다고는 말합니다만 여러분이 돈에 매여 살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예수 잘 믿으면 돈이 막 많아진다고 했는데 천만에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신이 둘이 있다는,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돈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절대 돈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 원리라니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할 때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Ye cannot serve God at mammon. 이렇게 말해요. mammon. mammon은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mon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킹제임스 버전의 고어에서는 다 신의 이름으로 써요. 이거는 신이다는 거예요. 신. 돈은 신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 맞습니까? 여러분 돈을 탐하는 것이 우상숭배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돈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는 게 우상숭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보시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첫 번째 뭐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탐하는 자. 이 탐은 돈을 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곧 우상숭배자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심이니.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더 말합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두 주인이 있대요. 두 주인. 하나님을 믿든지 돈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은 잘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주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반드시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는데, 다른 주인,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도 결론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잘 살죠. 잘 살죠. 집 사고 뭐 차 사고 잘 살죠. 아 부자 되죠. 뭐 자식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으세요? 잠언 11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요
망한다고요. 망하는데도 이 패망이라는 거는 완전히 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망했다가 다시 서는 게 아니라 바닥에 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완벽하게 망한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재물, 특별히 자기의 영혼을 잠식하는 이 우상인 돈을 의지하는 자는요, 망한다고요. 돈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삶을 기댄다는 거죠. 돈에게 기댄다는,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과 마음까지도 내가 기댄다는 거. 돈이 있으면 잘 되겠지라는 편안한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말씀에 부자가 막 곡식을 막 쌓아놓고 이제 내가 이거 갖고 누리고 살리라. 걱정 없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일어나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의 도우심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셨어요.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모세의 두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양이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서 계속 봤죠. 광야에서 양이 혼자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은 절대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를 노리는 수많은 맹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양들이 모여 있으면 잘 살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양들이 있어도 어차피 맹수는 똑같이 공격해요. 왜냐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아무리 양들이 많이 모여도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조차도 우리의 인생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를 물가로 인도해주시는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쓰러져 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양털이 많아서 이걸 곧 팔아서 부자가 될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낮의 태양은 우리를 옥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양떼 어떤 맹수가 공격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이사야 41장 말씀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능력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거리 하나를 드릴게요. 자, 우리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앞에 막 능력 가운데 역사가 변화되는 걸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나서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실 거란 말이죠. 야 봐라 내가 보여준다 그랬지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안 보여주게 역사하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눈이 터지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가끔 우리에게 이제 시험거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 영적인 눈이 민감하게 열려지지 않으면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났습니다. 자, 전쟁을 안 했던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 중에 죽은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싸웠다는 얘기는 실제 막 피가 튀고 막 칼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나가서 막 거의 투쟁하듯이 사는 거예요. 막 진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나와서 막 싸우는데 자기 힘을 목숨 걸고 자기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혹은 우리 군대가 나가서 우리의 힘으로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고 싸운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고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군대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감히 교만하게 두 손으로 싸우면 되겠어? 한 손으로 싸우자, 한 손으로. 그게 믿음이지, 그게. 야,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두 손 들고 싸우는 건 불신이야. 야, 한 손으로 싸워, 한 손으로. 그것도 오른손잡이는 다 왼손에 칼 잡아. 이렇게 싸워.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웠을까요? 목숨 걸고 두 손 잡고 막 싸웠을까요? 그 불신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잖아요. 그럼 그게 불신 아니에요? 의사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수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헷갈리신가 봐요.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믿음이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사가 나가서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너무 꼼꼼하게 하는 건 불신이지.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 역사에서 고쳐줄 거 아니야. 라고 수술하고 꼬매는 바늘을 10번을 해야 되는데 듬성듬성 5번만 하고 나왔어요. 의사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나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울 때 오른손잡이들은 전부 다 왼손에 칼을 들라. 그래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능력 이길 것이다 라고 싸웠을까요? 최선을 다해 싸우라. 근데 누가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싸운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본헤퍼가 우리에게 던졌던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될까?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될까?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 안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게 신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나가서 열심히 싸웠을 때는 사실은 자기 힘으로 싸우면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싸웁니다. 여러분이 목숨 바쳐 싸웁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다 이겨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싸워요. 그런데도 그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의 동료들이 희생으로 이겼는데 이런단 말이죠. 아니라고요. 신앙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승패는 다 위에서 결정이 됐다고. 기도하는 자 때문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졌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었을 때 내렸을 때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졌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밑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이들은 자기 앞에 칼날이 나오는 거 피하느라고 보지를 못했어요. 오직 누구만 알았습니까? 모세, 아론, 훌만 알았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딱 보니까 모세가 손만 내리면 지는 거예요. 올리면 이기고. 그러니까 빨리 뭐 합니까? 모세가 팔이 피곤해지니까 돌을 갖다가 놓고 모세를 앉히게 하고 양쪽에서 붙들고 있는 거죠. 그걸 본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모세가 팔을 들면 백성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백성들이 졌어요.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산 위에 있는 3사람은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백성들은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인생 살고 목숨 걸고 살아가지고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요. 이거를 기억하래요.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서 기억하게, 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인생 우리가 목숨 걸고 살지만 사실은 결과는 뒤에서 나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앞에 나타난 적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혼자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때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 그때 하나님의 종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그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들의 손길을 도왔다는 것. 결정은,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현장에서 났던 게 아니고 이미 뒤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그 기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타났다는 것. 기억하세요. 열심히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했던 모세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됐어요.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에 종을 보내시고 또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고난의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 가운데서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이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